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마지막 13절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법. 오늘 이 13장은 감람산 설교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진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공이 똑같이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 한두 구절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목요일 날 잡히시기 전까지 있었던 그 짧은 며칠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야,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 성전을 도대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인데,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BC 20년부터 세우기 시작한 성전이에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BC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언제 완공이 되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시대에 완성이 돼요. 이때가 AD 64년이에요. 그러니까 BC 20년부터니까 84년 동안이나 성전이 리모델링 되고 그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 규모도 규모지만 부속 건물도 많이 세워지죠. 대단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BC 20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지금 드나들 이때가 AD 한 26년, 7년 이때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6, 7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근데 아직 절반밖에 리모델링이 안 끝났는데도 규모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놀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땅 위에 있는 성전, 지금 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릴 것이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 말은 세상의 종말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 공부할 때 계속 배웠잖아요. 구원은 곧 뒤집으면 심판, 심판은 곧 뒤집으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것은 곧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이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은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이고, 이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일이 지금 시작이 됐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조용히 물어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겁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설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닥칠 그 환난, 제자들에게 닥칠 그 환난을 미리 대비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시작이 되는 세상의 심판, 그 심판 속에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북돋아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경고성 그런 명령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말을 19번이나 본문에서 쓰고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기록해가지고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저 로마에 있는 지금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백성들, 교회, 로마 교회를 위한 거라고 그랬죠? 로마 황제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이게 마가복음이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핍박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땅에 성전이 처음 세워진 게 언제냐면 BC 한 1000년쯤에 솔로몬이 세우는 성전, 그게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가지고 한 400여 년쯤 지나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죠. 그렇게 파괴됐다가 70년 만에 다시 세워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BC 516년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세웠는데 누가 그 성전 세우는 일에 앞장섰냐면 수룹바벨이 앞장섰다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어요. 솔로몬 성전에서 수룹바벨 성전. 그게 BC 500년쯤, 516년. 그렇게 해서 세월이 쭉 흘러가다가 이제 BC 20년에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이게 아까 언제 완공된다고 그랬어요? BC 죄송합니다. AD 64년에 완공이 돼요. 헤롯 아그리파 헤롯 대왕의 손자 때 완공된다고 그랬죠. 이게 AD 64년인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이 딱 완공이 되니까 유대의 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독립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이냐면 학계나 또 스가랴 선지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 예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성전이 완공이 되면 학계나 스가랴가 성전을 자꾸 지으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완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니까 지금 AD 64년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때가 왔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이제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베스파시안 장군과 그의 아들 티토스 장군을 선두로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4년쯤 뒤에 한 3, 4년쯤 뒤에 로마에서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죽어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장군이 얼른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됩니다. 아버지가 황제가 되니까 아들이 그 황제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아가지고 AD 68년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6월절쯤에 이제 높은 토성을 예루살렘 성벽 맞은편에 세워가지고 공성전을 벌이다가 결국 6월절 절기를 앞두고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이 꽁꽁 에워싸고서 한 5개월 정도 공성전을 벌이는데 이때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리고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아마 한 9만 7천 명, 그 정도 사람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110만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 유대의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말 있을 수 없는 한 곳에서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9만 7천 명,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로마의 그 콜로세움 경기장을 세우는데 동원됐다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한 약 한 40한 5, 6년쯤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는 집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고 있다는 표지판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로 된 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가지고 그것을 보고서 아멘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이 되는 거죠.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제 이 땅의 성전이기 때문에 건물로 된 성전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 된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소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 나팔 소리, 그 소리가 이제 쫙 울려 퍼지면서 뭐가 시작이 돼요? 말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을 말세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 성전은, 예표했던 성전은 무너뜨리시고 이제 그 진짜 성전, 하나님의 진짜 성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성전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모으니까 구원이죠. 자기 백성을 모으는 그 구원을 뒤집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시작된 그 심판이 언제 종결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래서 요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세. 그래서 요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는데, 요 말세 기간을 하나님이 왜 두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모으는 때란 말이에요.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요 기간. 그러니까 뭘로 그걸 자기 백성을 모아내요?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자기 백성, 안 믿으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말세 기간 동안에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원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을 자꾸 모아내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말세를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인생 70, 80, 100살을 살아도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멘으로 받아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멸망받을 백성이 되는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는 재림을 예언하셔요. 24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재림은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권세들이 무너지는 때예요. 권위와 권세들이 무너지는 때. 요즘에 점점점 권위와 권세들이 무너지잖아요. 옛날에 학교 선생님 그러면 대단한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요, 학교 선생님 그러면요, 하늘 같은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 그러면은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머리끄댕이 흔들고 막, 애들도 선생님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막 정강이를 막 발로 차고 그런다잖아요. 이게 지금 그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어디 선생님만 권위가 무너졌나요? 대통령, 옛날에 대통령 그러면은요, 하늘 같았잖아요, 진짜. 그런데 지금은 아무나 그냥 길거리 나가서 대통령 불러가라 욕을 해도 그냥 허용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지금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세상을 붙들고 있던,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있는, 움직이게 하고 있는 그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더 무너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이 재림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일탈이 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그 징조를 이제 보여줘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징조가 뭐냐면, 첫째로는 거짓 교사들과 목자들이 출현한다고 했어요.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 내가 예수다 이러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재림 예수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순간,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그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재림 예수다고 쫓아가지 말고, 재림 예수다 그러면 진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만은도요,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78명이나 된대요. 참 세상에. 그리고 지금 막 여러 이단 교단들 대부분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군가 재림 예수다 그러고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재림 예수인가 보다 하고 쫓아가지 말고, 주님이 진짜 재림하실 때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징조는 뭐예요? 전쟁. 세상에 전쟁이 이제 점점 벌어지고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각종 테러와 전쟁들이 지금. 그 다음에 다음 징조가 뭐예요? 재난입니다. 재난. 지진이나 홍수, 가뭄, 화산, 이런 폭발, 이런 것들 재난이 자주 일어나요. 자주. 여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재난이 막 일어나면은 그 재난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요즘에 재난이 많이 일어나? 이러지 말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점점 다가왔구나, 이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의 고난, 핍박,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더 교회 다니기가 어려워져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교회 다니기 너무 편했잖아요. 이제 점점 어려운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기 힘들고 어려운 때 미혹해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또 핍박해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돼서 일어난다 그러면 뭐를 깨달으라고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내부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교가 일어나요. 교인들이 서로 배교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교인들끼리 다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세상에 이 선한 것들이 사라지는 때가 와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서 또 어떤 징조가 있다고요? 말세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는 그런 순환과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맹렬하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점점 더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세에 벌어지는 징조들이에요. 징조들.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요 말세가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로 땅에 있는 건물로 된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는 때가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성전이 만들어지니까 요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요 말세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때라고 설명해요. 지금 예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세상을 막 뒤집어 흔든다고 했어요. 뒤집어 흔들어. 그게 뭐냐면 전쟁과 기근, 먹고 사는 문제, 재난과 전염병. 이 네 가지가 말세의 세상을 막 뒤집어 흔들어요. 뒤집어 흔들어가지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모으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비유로 설명하냐면 추수한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요. 추수 때 요즘엔 모든 게 다 자동화돼 가지고 기계로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추수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곡식을 배 가지고 키에다가 얹어 가지고 쫙 하고 이렇게 키질을 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 이런 것들로 세상을 막 흔들어놔요. 그게 키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알곡은 알곡대로 보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사랑이 식어져가는 모습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걸 뭘로 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키질을 하고 있구나 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이 말세를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러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또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모아 흔들어가지고 세상을 막 흔들어가지고 요동치게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딱 모아지는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숫자 14만 4천으로 이렇게 계시되고 있죠. 딱 14만 4천 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말이.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로 얘기되는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표현되는 신약의 성도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12 곱하기 12 이래서 144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래요. 10은 완전수예요. 충만한 수. 또 3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3. 이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숫자 3번으로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구원한다. 이게 14만 4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세상을 막 요동치고 흔들어가지고 키질을 해가지고 알곡을 다 모아서 그 숫자가 딱 차면 재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되면은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를 거예요. 이름을. 이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우리 이름이 안 불려지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황당한 거죠. 이름을 부르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을 수 있어요. 이름이 안 불려지면은요 놀렐루야 이러면서 기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서 구원의 주를 자기
구원의 주로 영접할 때 그때 할렐루야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말세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단지 지금 13장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주님의 설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는 멋대로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니까 말세를 살으려면 뭘 붙들고 살아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경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볼 수 있는 안경. 이 안경을 끼지 않으면 이게 지금 말세인지 아닌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으로 안경을 딱 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가 돼요. 방패. 수많은 마귀의 공격들을 막아내는.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들을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방패들은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고 또 마귀의 그 유혹들을 막아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방패가 없으면 그냥 무너지고 넘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잠자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항상 우리의 삶에 기도의 불이 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감람산 설교를 다 마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세는 기도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나갔다가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이 비유로 말씀해 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13장의 말씀에 9절부터 11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항상 뭘 하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빨리 아파트 사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빨리 부동산 투기 혹은 적금을 드러나라. 노후 대책하라. 이런 얘기 하시던가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복음 전하라.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세의 세 가지. 첫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둘째, 기도하고 살아라. 셋째,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수많은 징조와 경고들을 듣고 보면서도 무시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도 이 롯의 사위들이나
그 사람들은 다 농담으로 여겼다 이랬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말세를 사는 방법, 말씀을 들고 살고 기도에 깨어있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